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구원자 창조자 되시며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모든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모든 생명 능력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설립감사주일 은혜 예배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복음의 사자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회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같이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불이 내려오는 말씀 강단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 모두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이 설립 감사와 영광의 주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을 함께 느끼며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34년 전에 태교원 이 땅에 우리 몸된 재단을 세우셨고 총을 19년 전에 보내셔서 날마다 기적의 연장, 축복의 연장, 감동의 연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몸된 재단의 설립 34주년 생일날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앞에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날 때 성전과 가정에서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을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없 생명샘이 솟아나와,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는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원의 전에 공격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알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물을 쳐
그치만 게 같으나 주의 자녀 하늘 보는 영원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곳 성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만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낙심과 좌절 속에 방황하다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주님을 실망케 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마다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사랑으로 너그럽게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못된 삶, 헛되게 살아온 삶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태기원 성결교회로 명하여 주신 지 34주년이 되는 교회의 생일날이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곳곳에 교회를 많이 세워주셨지만 그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되기란 많은 고충들이 있음에도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3년여간의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많은 부흥의 길로 인도하셨고 예배가 끊김없이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질병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장으로 유가 상승에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지금까지 안정되게 교회를 이끌어 주신 것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루속히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전쟁이 끝나고 모든 경제가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주께 돌아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주님 전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전도의 활성화로 믿지 않는 자,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헤매는 불돈도 우리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계획되어 있는 모든 계획들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각 기관도 기관장님들을 중심으로 기관이 부흥되게 하시고 특별히 남선교회가 왕성하게 하시고 청년부에서부터 유아부까지 우리 교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위의 말씀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 대언하실 때 저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보필하시는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부교육자 분들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목사님 사역과 교회의 부흥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장로님들 계시는 곳이 교회와 성전임에
그곳에서 항상 충실하게 하시고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도 여러 곳곳에서 봉사의 손길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오며 찬양드리는 찬양대가 온 마음을 다해 찬양 드릴 때 그 찬양이 널리 하늘나라까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바라옵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험난하고 냉랭한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방황하여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3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실 마주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우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충성 안에서 즐거워하며 찬송을 다하여 섬기겠네. 고초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예수를 믿고서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며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들이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고초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무한 감사, 영광, 존귀 올려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셨고, 오늘은 특별히 몸된 제단의 생일날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지명하여 세우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 온 마음 정성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와 기회, 또 시간과 재물, 건강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몸된 제단을 잘 받들고 섬기고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 감사와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다시 한번 몸된 제단이 정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재정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9월은 교회 사랑의 달입니다. 이 한 달 동안에 몸된 제단이 더 건강해지게 하시고 행복해지게 하시고 보고 싶고 가고 싶고 만나고 싶은 교회 성도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국민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의 모자름을 잘 보충하며 그렇게 이 나라 민족이 비상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아버지 축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꾸짖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가 있고 농작물과 수해와 또 많은 주택들이 아버지 잠기고 어려운 그러나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일본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연의 주인이시요 자연의 법칙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태풍이 바다로 태평양으로 아버지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막아주시고 돌려주시고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제단 사랑하는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셔서 농작물의 과실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생업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수해 당하지 않게 하시고 차량 운행할 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오가는 길들 늘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다음 세대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 장학금이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과 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 예배로 1부, 2부, 3부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550여 명의 온 성도들 깨어나게 하시고 예배자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 후반기 가을의 목회 일정 가운데 몸된 제단이 갑절백어로 부흥되어지며 영혼 구원과 추수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몸된 제단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성령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11조와 작정과 감사와 주정으로 또 감사와 영광의 주일 설립 감사의 물로 올려드렸습니다. 귀한 예물이 쓰임받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이 아침에도 병들어온 자, 곤고하여 집에서 예배하는 자, 시험 중에 있는 자, 흔들리는 자, 마음이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의 새바람으로 날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날려 주시옵소서. 회복되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비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9월 4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34주년 온가족 감사와 영광의 주일입니다. 유아 3만원, 어린이 5만원, 청소년 대학생 10만원씩 단일 장학금 지급과 온가족 총동원 전도주일로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달걀과 떡을 선물로 드립니다. 추석 명절 예배 안내드립니다. 추석 기간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자율 기도로 모입니다. 추석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9월 청년 주일 예배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권사의 성전 기도회가 6일 화요일 저녁 8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도병민 청년이 월요일에 군에 입대합니다.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설립감사 성막 특별 새벽 기도가 이번 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주 떡은 안희신 집사님, 이미숙 권사님 가정에서, 케이크는 도화순 권사님께서, 강당 꽃꽂이는 김호식 장로님, 한양호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이번 주 성전 방역은 5남 6남 전도회에서 섬기시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9월 4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태계원 교회의 성도 두 가정이 아프리카 차드, 골룸과 쿠유 지역에 우물 파기를 지원해서 우물이 아름답게 잘 파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우물이 필요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차드가 되겠는데요. 정말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이 차드 사람들에게 깨끗하고 시원한 우물을 제공해 주신 우리 태계원 성결교회 두 분의 가정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실제로 선교 현장 가운데서 그들을 우리 이웃으로 여겨서 우리의 재물을, 물질을 흘려 보내주심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또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본에 골룸과 그리고 쿠유 지역에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잘 파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게 됨을 인해 감사드리고, 이 일을 위해서 물질을 흘려보내주신 두 가정 그리고 태계원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근본에 6호 7호 아프리카의 우물을 팠는데요. 두 가정 다 이름을 밝히기를 좀 그래 하셔서 무명의 성도로, 익명의 성도로 6호 7호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코로나 기간에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뭐 행사나 프로젝트를 한 것이 아니었는데 한 7가정 정도 이렇게 우물을 팠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 가정은 지금 대기하고 있고 축복입니다. 또 교회를 2개를 졌습니다. 인도에 하나 졌고 지금 베트남에 짓고 있는데 아마 10월 말에는 완공이 되리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설립 34주년 감사와 영광의 주일 생일날입니다. 온가족 예배로 1부, 2부 또 이어서 3부 예배하고 있고요. 오늘도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로뎀 카페 2층, 3층에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고 계십니다. 예배 시간에 다니엘 장학금 지급하는데 전체 장학금 대상자가 유아부터 청년 중에도 대학생까지만 이렇게 해서 70명 전체 대상입니다. 전체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500만 원, 우리 아이들에게 유아까지는 3만 원씩, 어린이는 5만 원, 청소년 대학생은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해서 학용품이라도 사서 세하기 시작하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보면 책자가 들어있는데요. 이 책자는 성막 2권입니다. 지난주에 성막 첫 번째 특별 새벽기도회를 우리가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5일간 여러분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회로 이어서 성막 특세로 그렇게 할 테니까 2권 책 잘 소지해 주시고요. 태풍이 오는 바람에 지방의 목회자 수련회 행사가 미뤄졌어요.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태풍 때문에 안타깝고 합니다만, 저는 조금 다행인 것이 제 마음에 이 성막 특세를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런 갈등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또 잘 해결되어서 감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떡은 이미숙 권사님 가정, 또 꽃꽂이는 김호식 장로님 가정, 케이크는 도화순 권사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결혼한 한진영 우리 신랑 신부 맞죠?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예, 감사하고
우리 진우도 왔나요? 진우? 일어나세요. 아니, 머리를 이렇게 멋지게 해가지고 누군가 했어요. 너무 멋지게 패셔너블하게. 우리 앞에 한진영 자매도 같이 부부라 신랑이라, 예, 우리 매영 부부랑 이렇게 같이 왔는 너무나 감사하고요.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감사하고, 또 조세아 집사님, 아버님, 어머님 오늘 오셨어요. 한 번 더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 여러분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만남 하트로 한번 4사람 이상 한번 인사합시다. 자, 설립 9월 4일 34주년 설립 감사주일 만남. 예, 박수로 한 번 더. 여러분, 속지가 또 하나 있는데 9월의 기도 제목 표가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목회 일정 참조하시고요. 후면에 보시면 김장한 목사님 집회가 있는데 9월 25일에 연합 1, 2, 3부로 연합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날 모든 분들 또 한 번 더 총동원해서 잘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도 한 번 더 합니다. 삶의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 이번 9월에는 우리 교회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한 4번 정도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3번 되겠네요. 3번. 특별 집회가 있으니까 3번 되겠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고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영혼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하려 그래요.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죠? 네,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성령을 주신 목적은 나만 그렇게 충만하고 나만 그렇게 누리고 나만 이렇게 자꾸 구석으로 들어가고 구석방에 이렇게 머무르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신 이유는 자꾸 이렇게 나누라고 주셨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달하라고 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 아십니까? 예,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복된 존재로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었고, 우리로부터 복이 솟아나는 겁니다. 또 나 자체가, 우리 아이덴티티가 블레스가 됐어요. 우리 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복덩어리, 쉽게 하면 복덩어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다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태교원이라는 동네는 나는 태어나서 처음 와봤거든요. 태교원의 태자도 모르고 살았는데 벌써 19년을 제가 살았어요. 그런데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교단에서는 그래도 태교원 교회, 또 방송의 톡에서도 태교원 성결교회, 태교원 성결교회 이렇게 방송이, 또 신문에서 늘 지면에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태교원이 꽤 유명한 동네가 돼버렸어요. 예, 아멘. 우리 교회 때문에 또 우리 교회가 이리로 이사 오니까 여러분 옆에가 군인부대가 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사드 대체부지가 됐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강 건너는 신도시가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건너편에 KTX도 들어오고 이런 아주 복합적인 그런 대형 도시로 이 지역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때문이다, 우리 교회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서슴없이 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 사명감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성도들 때문에 또 나도 복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 때문에 제가 복을 받습니다 인사해요. 시작. 이것이 성령의 흐름이고 성령의 파도고 성령의 물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성령의 물결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은 뭘까요? 장애물은 바로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먼저 믿은 우리가 아닌가. 초대교회 때도 보니까 먼저 믿은 사람 바리새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교란되었어요. 혼돈이 되었고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흔드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또 12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심지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당황을 해요. 그들은 개나 돼나 돼지나 닭이나 이렇게 부정한 존재들인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해? 곤란해서 그걸 가지고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럴 정도였으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 초대교회를 볼 때 얼마나 이놈들아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우리를 향해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아이고 이놈들아 그러실까요? 아니면 내가 태교원 교회를 볼 때마다 시원하다 하실까요? 또 종인 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또 우리 성도들 여러분 자신도 늘 자신을 비춰봐야죠. 고백적으로 말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겠는가? 좀 굉장히 레디컬한 질문입니다만 그런 질문을 날마다 던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내가 성도라면 우리 성도들이 나와 같이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까? 내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싶을까? 오늘 예배에 앉아서 손해봤다는 생각하지 않을까? 늘 거기에 저는 깨어있으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손해보지 않고 자랐구나, 살아있구나.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현실에 타협하지 않으며 또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영적인 야성이 살아있는 영적인 헝그리 정신이 있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너희 교회는 세상에 꿈과 소망이 되라. 꿈을 주는 교회, 또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 왜 이 시대에 꿈과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시대에 봐라. 꿈이 어디 있냐? 이 시대에 소망이 있냐? 이 시대에 희망이 있냐? 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꿈과 희망이 되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런 교회는 삼위일체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어려우니까 따라하세요. 삼위일체적인 사역이 펼쳐지는 교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든든히 붙잡고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교회에 펼쳐지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는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이 없는 교회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안타까워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질됐느냐, 어리석도다, 책망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 1장 6절인데 자 읽어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 자 1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느냐? 난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들고 온 게 뭡니까? 초대교회인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의 문제였죠. 율법의 문제는 뭐예요? 자꾸 예수 십자가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만으로는 안 된다. 물론 십자가 말고 다른 것들이 더해져야 되는, 물론 풍성함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여러분 다른 것들이 더해진다면 더 좋겠지만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입니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예배, 메시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진짜 설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헛된 소망, 헛된 꿈, 무지개를 쫓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긍정주의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게 해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와 예배의 사명 아닐까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십자가로는 부족하다. 계속 더 해야 된다. 힘을 지어주는 거죠. 성도들을 교란시키고 혼돈케 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이란 뭐예요? 복음주의 신앙이란 십자가와 예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경노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합니다. 누가 너희의 신앙을 이렇게 변질시켰냐? 너희 바꿔 이야기하면 너희 왜 이렇게 망가졌냐? 너희 왜 이렇게 물탄 여러분 모처럼 뜨뜻미지근해졌냐? 누가 너희를 그렇게 변질시켰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그들을 책망하죠. 자, 갈라디아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는데 이 책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길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어디에? 너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눈앞에 밝히 보인다는 것. 눈앞에 어떻게 봅니까? 십자가를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 지식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너희 가슴으로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손으로 만진 것처럼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야기처럼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지만 눈으로 보지만 여러분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손으로 체험적으로 만진 것처럼.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니? 그런데 누가 너희를 흔들었느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손으로 만진 것처럼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뭐 이래? 나 그래서 교회 안 다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래? 나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녀.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죠. 그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죠. 오늘 태교본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든든히 붙잡는 그 교회,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놓는 그 교회, 나를 통해 예수 십자가 복음이 증명되기를 갈망하는 내 삶으로 여러분 나타내고 아름다운 향기로 편지로 드러내고 보일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요. 그러나 사탄의 역사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역사의 핵심. 오늘 이 아침에 행여나내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어, 이런 분 계신가요? 아니면 영적으로 잘 분별되지 않는 분들 계시나요? 사탄의 역사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붙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분명히 해결된 것 같았는데, 지난주에 은혜 받고서 내가 다 용서했는데 다시 용서가 분노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결했는데 다시 그 문제를 또 들추고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사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은 약정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사탄은 오늘도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잡고 있게 하죠. 따라합니다. 사탄의 역사는 해결하지 않고 문제에 머물게 한다. 문제를 잡고 있게 한다. 발목을 잡는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태교본 성결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예수 십자가의 사역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묶이지 아니하고 해결하는 거죠. 용서하는 것이죠. 무릎 꿇지 않는 것이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충분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로 충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하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1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 헷갈리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생명을 낳는 교회, 용서가 용서를 낳는 교회, 열매가 열매를 더하는 교회, 여러분 평안에 평안을 더하는 교회, 생명에 생명을 더하는 교회, 소망에 소망을 주는 교회, 꿈과 소망과 희망을 주는 교회. 그러려면 설립 34주년 이 아침에 우리 교회가 다시
십자가 복음을 지키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펼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 이 이야기는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사역이. 성령은 우리가 초청해서 성령을 우리가 초청하고 성령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내게 불을 붙여주시고 내게 삶의 원동력을 바꿔주시고 삶의 동력을 바꿔주시고 지혜의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시며 총명의 영이시고 재능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미니스트리,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야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치유하심의 사역이 일어나기 원해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원하고 자아가 건강해지시기 원하고 여러분 지혜가 생기기 원하고 돌파구가 생기시기 원하고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임재하는 역사 말입니다. 과거 초대교회는 여러분 초라한 교회였나요? 화려한 교회였나요?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가 지금 존재하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자, 물어봅시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가정에서 모였잖아요. 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사람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어요. 초대교회는 프로그램이 화려했어요? 소박했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유명한 여러분 유명인사와 같은 연예인과 같은 목회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초라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초대교회를 초라한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교회라고 말합니까? 능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교회, 예배가 기쁨이 있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사단이 틈탈 수 없는 교회, 위대한 교회, 건강한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한 가지. 초대교회에는 다른 것은 없었지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역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삶의 희망과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말씀 속에서 봅시다. 사도행전 9장 31절인데요.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초대교회. 시작. 그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평안했어요. 성령의 역사 행하니까.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다음에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이 여러분 날마다 영혼들이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울함의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 마음의 통증들이,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이 상처들이 치료되는 교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눈이 밝아지는 교회, 정말 지혜가 부어지는 교회,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정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 삶의 연장을 바꿔내는 교회, 세상에 무릎 꿇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교회, 세상을 주도하는 교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란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영적 야성이 살아있는 교회. 영적인 야성이 살아있는 거죠. 영적인 야성 말입니다. 야성이라는 건 뭐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야성이란 뭐예요? 순응하지 않는 거예요. 야성이란 뭐예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환경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환난과 환경에 무릎 꿇지 아니하며 자기의 본성을 지켜가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골 교회에 나이 많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나이가 70, 80 이렇게 되셨는데 어릴 때 보면 꼬부랑 할머니에 주름이 자글자글 하세요. 배운 것도 없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무식한 분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밤에 되면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과거에는요, 술 먹은 술주정뱅이가 많았어요.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술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술 고래를 뛰어넘어서 중독된 사람이 많았어요. 과거는요.
이 사람은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에요. 병원에서 이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못 말려요. 장정들도 남편들이 교회 들어와서 주정 부리고 예배 시간에 막 소리 지르면 아무도 그 아저씨를 못 말려. 근데 그 꼬부랑 할머니가 나가가지고 조용해! 어디라고 감히. 가만히 있어! 왜 가 빨리! 그러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 할머니들 한 번씩 계셨죠? 그 영적 야성이란 말이에요. 영적 야성. 과거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 많았어요. 옷 벗고 다니는 미치신 분들도 많았고. 그죠? 기억나죠? 동네 한 사람씩 다 있잖아요. 동네마다 터줏대감처럼 있어. 이게 뭐니? 과거에는 영적 상황이 눈으로 보인 거예요. 중독자들이 눈으로 보이고 미친 사람들이, 죄송해요 미쳤다 그래서 정신병자, 이게 정신병자가 아니라 미쳤어요. 옷 다 벗고 다니는 사람들. 알죠? 네? 여름에는 몇 겹씩 입고 다니고 겨울에 다 벗고 다니고.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들, 만나면 눈이 빨개서 눈에 불이 나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영적 상황이 과거에는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독자들이 많았고 도박판들이 많았고 거기에 여러분 정신 이상된 여자분들이 많았어. 여자분들이 많았는데 영적 상황이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아, 동네마다 그 동네를 지배하려고 하는 귀신들이 한 마리씩 다 있구나. 지금은 그래도 다 여러분 다 영적 상황이 고도의 마귀들이 작전을 펴가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똑같아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 장정도 안 돼요.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박사 의사도 되는 게 아니에요. 꼬부랑 할머니 80 가까이 된 노인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딱 나타나서 조용히 가! 어디라고? 안 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에 떠나갈지어다! 그럼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가는 거예요. 할머니들 말해.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야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인 야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가 영적인 야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에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대로 되더라고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말하는 대로 되는 거. 말하는 대로. 옆에 사람 말해주세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여러분 긍정주의 인본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있으면 내가 능치 못함이 없고, 성경에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된 권세가 뭐냐면 입술의 권세란 말이에요. 입술의 권세. 아멘입니까? 이런 영적인 야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희죽우리하면 안 되고 맥 풀려서 주 앞에 오면 안 되고 눈이 똘망똘망하게 영적인 기운이, 영적인 혈액순환도 있어요. 혈액순환이 확 돼가지고 눈에 빛이 정말 초롱초롱해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요. 세 번째, 첫 번째는 성자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 영적 야성인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부어지는 교회. 그럴 때 우리 교회의 삶에 희망과 꿈과 희망을 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갈라디아 3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건 잘 읽으셔야 돼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자, 이거 두 신분을 여러분 이렇게 마주대해 놓게 해요. 대립시키는 거예요. 유대인은 헬라인을 개돼지 소로 봐요. 영적 음란죄를 진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은 문명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을 뭘로 봐요? 무식한 존재들, 야만인들. 자, 그들이 식민지로 짓밟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긴 우리의 물건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두 사람들은 하나 될래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 읽어요. 시작. 종이나, 그죠, 팔고 사는 사람과 여러분 사고 팔 수 있는 사람, 팔리는 사람과 사는 사람, 이 신분이 달라요. 그 다음에 시작. 남자는 우월한 존재, 여자는 하등한 존재. 여자는 남자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 아직도 빨래하고 청소만 해야 되는 존재, 밥하고. 남자의 시녀 같은, 시종과 같은 존재.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따라합니다. 다. 이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초대교회는 이건 영적 혁명입니다. 사회적인 혁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요. 따라합니다. 다. 그 다음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헬라인과 유대인이 하나님 안에서 성전에 모여가지고 서로 바라보면서 예배가 됩니까? 종과 자유자가 서로 여러분 원수와 같은 지간인데 이게 예배가 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남자는 여러분 존귀한 존재고 여자는 하등한 존재인데 서로 보면서 너 왜 왔어? 여기 네가 들어올 때야 여기가? 빨리 가.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자유자가 종에게 가 빨리 너 안 가? 여기 왜 그럼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게? 유대인과 헬라인이 서로 반목하면서 서로 마음의 장벽과 신분의 장벽을 가지고 서로 야 너 네가 오면 어떡해? 넌 니네 동네 교회 가서 예배드려. 예배가 됩니까 이게? 그럼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 안에 용서와 회개의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바라보며 잘못했습니다. 헬라인들은 내가 교만했습니다. 종된 사람들은 내가 당신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자유된 자들은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남자된 자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 동역자로 붙여주신 걸 잊고 살았습니다. 여자된 자들은요 당신을 왼수같이 여겼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와 용서와 눈물과 진정한 예배가 초대교회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34년 전 이 생일 아침에 하나님이신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교회는 자유자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신분의 격차나 가진 것에 여러분 격차나 배우고 못 배우고의 격차 이거 다 떠나서 장로님들은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무조건 그냥 안녕하세요가 끝난 게 아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 격려자로. 왜? 우리 어린 꼬마들은 안녕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여러분 사랑받는 자로. 우리 젊은이들은 교회 올 때 따라합니다. 보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만나고 싶은 사람. 예수 믿고 바뀌면요 교회의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져요. 교회 들어올 때 향기조차 사랑스러워요. 우리 교회에 독특한 향기가 있는 거 알죠? 우리 교회만의 향기가 있어요. 다 들어오면. 나는 계절의 향기, 센시티브 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절의 향기도 느끼거든요. 가을의 향기 느끼죠? 못 느껴요? 이렇게 건조하신 분들이 계신가? 센시티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센시티브예요. 그러니까 가을의 냄새가 있고 여름의 냄새가 있고 봄의 냄새가 있어. 나는 가을의 냄새가 난다는 사람 만나면 통에 나가고 저 사람 감성이 굉장히 센시티브하구나. 멜랑콜리하고 센시티브는 달라. 멜랑콜리는 우울증한 거지만 센시티브는 굉장히 감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에 냄새가 나야 안 나요? 해도 난다고 그러네. 난다고 칩시다. 무슨 냄새가 나요? 시원한 냄새, 따뜻한 냄새. 이건 1차적인 냄새고, 하지만 뭔지 모르지만 내 영혼이 감지하는 이 가을의 추수의 냄새, 잘 될 것 같은 냄새, 이게 부흥할 것 같은 냄새. 이게 목회자들은 촉이 있어요. 촉이 축복받을 것 같은 냄새, 더 교회가 잘 될 것 같은 냄새. 아멘. 여러분,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요. 아껴서 버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은 아껴서 버는 걸 뛰어넘어가지고 흘러넘치게 부어져요. 여러분, 펌프에 물을 막 펌프질하면 먹는 물이 많아요, 흐르는 물이 많아요? 근데도 충분히 먹고도, 그죠? 아무리 바닥에 흘러도 충분히 먹죠.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더라고. 땅바닥에다 쏟아지는 것 같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우물도 짓고 교회도 짓고 여기 교회는 뭐.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충분히 먹고도 남는 은혜야.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요즘에 내가 우리 교회 고소한 냄새, 영적인 고소한, 여러분들은 모르는 묘한 냄새. 할렐루야. 이런 이 냄새가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영적인 냄새가 나시죠? 시작. 이거를 안 나는데요?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는 아니야. 이건 영적 센시티브가 완전히 굳은 사람이야.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장벽이 허물어져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어지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교회에는 이 명절을 앞두고 배고픈 사람이 없는 교회,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 없는 교회,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 어때요? 어때요? 따라합니다. 보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만나고 싶은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우리 교회가 다 하나예요. 한 사람도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옆에 사람은 손잡아주고 얼굴 봐주고 말 걸어주고 다도 걸어주고 안아주고.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 하지만 한 두세 사람만 이 말씀에 취해가지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두세 사람이 다 끌어안아 줄 수 있어. 두세 사람만 순종해서 막 끌어안아. 우리 하미의 집사 같은 사람이 두세 사람만 있으면 돼. 그냥 막 끌어안고. 김영신 같은 세 사람만 있으면 돼. 자, 옆에 사람은 끌어안지 못해도 손에도 이렇게 잡으면서, 예?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어. 시작.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어. 자면 막 쫓아가서 막. 옛날에는 우리 교회 권사님 돌아가신 두 분, 권사님들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들은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인사만 시키면 앞바깥에 뛰어나와. 그래서 일일이 악수하면서 다 인사해. 예배가 방해될 정도로. 그땐 사람이 적었으니까 다행이지. 오늘날까지 계속 큰일 날 뻔했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부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 믿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따뜻한 교회. 가슴이 따뜻한 교회. 말씀 한 절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인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보세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라는 단어는 comfort, com이라는 단어는 함께, fort라는 단어는 힘을 북돋운다. 위로라는 것은 꼭 말해야 하나요, 목사님? 말해야 알아요. 힘을 북돋아 줘야 돼요.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아줘. 자기 지난주에 왜 안 왔어? 이런. 우리 성가대 우리 하미의 김영신 희전 집사를 붙잡고 그냥 얼마나 감사해요. 보기만 해도 든든하잖아. 이런 역사. 따라합니다. 서로 힘을 북돋아 주는 거. 힘을 북돋아 줘야 돼요. 힘을 북돋아 줘야 돼요. 자, 헬라어로 위로란 단어는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서 나를 돕는 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내 옆에서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분. 이 시대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누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내 마음을 오해하는 사람들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가 돼서 내 마음을 대변해 줘. 남에게 말해 줘. 나의 변호사시. 다시 말하면 위로란 그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야. 좋은 면을 보고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아멘.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옆에 사람 인사해. 시작.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손을 좀 이렇게 다 하면서 우리 저하고 한번 해요. 시작.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교단의 중직인데 날 보더니 도 목사 다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김장한 목사님이 저에게 어느 날 방송국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도 목사님 멋져 딱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나한테. 그러고 한번 오신다고 오셨잖아요. 도 목사님 멋져. 이 말이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아, 내가 존귀하구나. 내가 값어치 있구나. 위로받는 교회. 우리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장벽을 허물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가 되는 교회. 서로 어우러지는 교회. 서로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 삶의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 아닐까요?
성부 사역이 펼쳐지고 성령 사역이 펼쳐지고 성부 사역이 펼쳐지는 교회, 이 목적을 위해서 34년 전에 태교원 성결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슬픔을 세상에서 매맞고 피 흘리고 상처받은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가시 부리지 말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의 사랑으로 다 씻고 가세요. 피곤과 고독 다 덜고 가세요. 스스로 자기를 가두거나 움츠리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 사랑으로 옆에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세요. 먼저 인사하세요. 우리 아이가 내일 군대 가는데 군대 간 친구가 우리 아이에게 훈련소 생활에 여러분 원리를 알려주더래요. 훈련소 생활 잘하는 법.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가 알려준 게 절대 먼저 인사하지 마라. 절대 말하지 마라. 우습게 본다. 근데 그래서 야, 그래도 사람이 가볍게 보이면 안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 친절하게 인사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지.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절대 말하지 마라. 혹시 교회 안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시할까봐 말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내가 말하면 나 우습게 볼까봐.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더 칭송받고 존경받는 곳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그런 분들 더 칭송하고 존경하잖아요. 나는 그런 분들 더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두 날개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축제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 거룩한 셀 교회로서 성도들을 교제하고 살리고 세워주는 교회로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9월에 우리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리 교회는 첫 번째 어떤 교회? 삶의 희망과 뭐를 주는 교회?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삶의 꿈과 뭐를 주는 교회.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여, 이렇게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를 통해 사랑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삼위일체 사역이 펼쳐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 성부 하나님의 위로 사역,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사역이 펼쳐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사역, 영적 야성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사역, 권세의 사역이 펼쳐지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위로의 사역, 그리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 하나 되는 사역이 펼쳐져서 우리가 교회와 상처를 치료받고 세상에 나아가 그렇게 무릎 꿇지 아니하면 세상을 인도하며 이끌며 주도하며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는 리더십을 갖는 교회와 성도들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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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4주년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충만하시옵소서. 예,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시간이 왔는데 어린이 교회 학교가 이미 입장을 했어요. 화면 좀 크게 잡아주세요. 자, 우리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어린이 교회 학교가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멘이시죠? 자, 우리 다음 세대 초등학생들에게 금액이 다르죠, 이거? 네, 맞습니다. 네, 섞이면 또. 자, 초등학생들에게 5만 원의 장학금 지급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초등학교 맡으신 분만 나오세요. (2022년) 후반기 37회 다니엘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본 다니엘 장학금은 유아 3만원, 어린이 5만원, 청소년 청년대학생 10만원씩 총 70명에게 5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회 일원들 장학금 받는데 우리 박수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유아교회 마태진 장로님들 계세요? 자, 우리 유아들이 나오겠는데 엄마들 같이 나오셔도 돼요. 자, 우리 유아들 나오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뜨겁게 박수해 주세요. 유아교회 어린이들 입장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로님들 함께 장학금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유아교회도 어마어마하죠. 한 번 더 박수해 주세요. 안 받은 사람 없는지 우리 교역자들 잘 체크해 주세요. 자, 우리 장로님들 반대쪽 쭉 나와 주시고, 자, 안 받은 사람 손 드세요. 안 받은 사람 손 드세요. 안 받은 사람 우리 교역자들 빨리 체크하세요. 자, 안 받은 사람 없습니까? 안 받으면 끝나고 선생님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예배석에서 안 나온 어린이들 있으면 빨리 나오시고, 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한번 축복하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엄마들 사진 찍어도 돼요. 엄마들 믿음 뿌린네. 엄마들 사진 찍으셔요. 괜찮아요.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한 번 더 해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뜨겁게 박수해 주세요.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주면서도 기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아마 500만 원 줬다면 인색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네요. 이렇게 아낌없이 주면서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요? 그 이유는 주님 사랑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식한테 가니까 아까운 게 아니에요. 자기 손주들한테 가니까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손주. 왜냐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100% 우리 교회 성도 자녀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다 전도했고, 또 아이들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나왔어요. 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엄마 아빠들이 부흥한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생일 케이크 한번 자르겠습니다. 자, 목사님 나갈게. 잠깐만. 자,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교회 생일인데
코로나니까 저 혼자 불게요. 자, 생일 축하 2번 합니다. 다 같이 우리 어린이들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자,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우리 교회 생일 축하. 한 번 더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제가 끄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미래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영아, 유아 어린이들일 거예요. 중고등부는 우리 2부 예배 때 했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이 시간 마지막 날에 이 찬양이 우리가 나아갈 이 교회 설립일에 가장 적합한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박수하면서 마지막 날에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우리 도병민 청년 내려오세요. 주리라. 도병민 내려오고 방송 세웠던 사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명령이여 성령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성령 우리에게 우리 한 번 더 해요. 마지막 날에 할렐루야. 내가 나의 영으로 아멘 모든 백성에게 구워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아멘.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이여 할렐루야.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우리 다음 세대 한번 비춰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화면 비춰주세요. 다음 세대 전체 다 풀. 우리 다 앞에 비춰주세요. 예, 우리 다음 세대 위에서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군대 가는 우리 병민이 여러분, 이제 병현이가 제대하고 교회 일 바ton 터치하고 병민이를 군대 이렇게 교회 일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군에 가게 됐는데,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반은 교사로 반은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잘 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늘 저나 우리 사모님이나 그래 생각합니다. 내일 입대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병현이나 병민이가 좋은 사역자가 돼서 성도들에게 또 위로가 되면 좋겠어요. 한번 인사해요. 박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기도 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신 그 놀라우신 은총이 설립 34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삶의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 이런 비전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